이 시간에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ile Johnny attacked, will you defend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adani. They're not ready for heaven. We are. Promise me one thing. Just one. One thing. Sound like your mother.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Wawadani words. They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Bua Bia Unumbwa. Bua. Bia. Unumbwa. Numbwa. Bua Bia Numbwa. Right? Yeah. Bua Bia. Numbwa. Bua Bia Numbwa.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모든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수사님 부부 찬양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안수사님들이 참 곳곳에서 많은 수고를 하십니다. 또 원래는 위원장으로서 또 섬기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안수사님 오늘 특천하신 부부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치시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22일 주일은 설날입니다. 이번 주일 예배는 2, 3, 4부만 드립니다. 청년 예배와 오후 예배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2, 3, 4부만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식사는 준비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부든 3부든 4부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설날을 보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고요.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차량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설 명절 예배 모범은 1층 또 3층 로비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지고 가셔서 가족 예배 드릴 때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필리핀 아울리치 파송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번 주일 설날 지나고 바로 연주입니다마는 월요일 새벽 4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인천공항에서 이제 한 8시쯤 마닐라로 가게 됩니다. 마닐라에서 우리가 첫 번째 사역지가 마닐라에서 또다시 공항에서 바로 젠산공항으로 민다나오 쪽으로 또 한 2시간 가까이 또 비행기로 바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쉴 시간도 없이 바로 이동해서 그날 저녁부터 또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 화, 수는 민다나오 지역에서 민다나오 다바오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 오후에 다시 마닐라로 비행기로 또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마닐라에서 목, 금 이틀을 또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정이 굉장히 좀 이렇게 타이트하긴 합니다만은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하게 또 요청이 되어집니다. 꼭 이번 주일날 주보의 일정이 다 나갈 겁니다. 그 일정을 따라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고요. 또 많은 분들이 또 헌금도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헌물을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 회계팀에서 개인 경비와 또 공적인 성경을 구분해서 갔다 온 다음에 아마 선교위원장님을 통해서 상세하게 여러분들께 사역 보고와 함께 재정 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고요. 필리핀 선교헌금, 아울리치 선교헌금 제2권사에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또 이번 선교는 그 민다나오 지역에서 우리가 2000년도 가려고 했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 준비를 했다 못 가는데 거기에는 원주민 목회자들이 한 150에서 200명 컨퍼런스를 이제 둘째 날 하게 됩니다. 원래는 자기들 3일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3일을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 둘째 날은 그 원주민 목회자들께 컨퍼런스를 하고 또 저는 뭐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미용팀 또 의료팀 또 전도팀 세 파트로 나누어져서 또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것은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 우리 청년들이 또 다행히 4명 전사님까지 포함해 5명이 갑니다. 그래서 따갈로어로 또 영어로 그들에게 백지 전도를 하고 또 영접을 시키고 그런 것이 목적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노방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시키고 또 믿는 분들에게 우리가 봉사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또 견고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민다나오 사인 그리고 이제 마닐라 오면은 말레이시아에서는 저기 우리 교회 출신인 체게라 선교사님
목요일날 사역을 하게 되는데 거기는 똑같이 사역합니다. 뭐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그다음에 봉사하고 하는데 또 거기는 아동 급식이 있습니다. 아동 급식이 오늘 이제 메일로 다 보내줬어요. 그 학생들 학교에 가서 우리가 급식을 하는데 학생들 204명의 이름을 다 영어로 이름을 보내왔더라고요. 메일로.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좀 영양실조 걸린 아이들도 있고 못 먹고 이렇게 줄인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이제 좀 우리가 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또 도시락으로 그들도 식사로 또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 여러분의 헌신이고 여러분의 사랑을 또 전달하기 위해서 저를 포함해서 21명의 선교팀이 이번에 가게 됩니다. 다 한 분 한 분 시간 낼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도 휴가를 내고 그렇게 연차를 내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묵은 것도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지만은 우리 이제 묵은 것 그런 내용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사람이 죄의 종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죠. 우리 청년들이 다 이게 묵은 걸 이게 한 겁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자유케 되어지는 단순하면서도 복음이 담겨져 있는 무언극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이제 오늘도 저는 무언극 처음 봤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하셨죠?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우리 이남수 장로님이 무슨 역할이에요? 저는 그게 궁금해가지고 안경을 선글라스를 끄고 오셨는데 무슨 역할이에요? 예? 뭐라고? 크게 이야기해봐. 멋쟁이, 유혹하는. 그 인도네시아 갈 때는 이제 우리 이남수 장로님이 예수 역을 맡아가지고 일곱 번을 공연을 했거든요. 7번을 공연. 이번에 이제 유혹하는. 그렇구나. 그리고 제일 잘생긴 분을 이렇게 유혹하도록. 그래.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 근데 우리 선교팀은 그 가서 이제 아까 우리 찬양한 게 당신은 후렴 2절에서는 한국말로 했지만 앞에는 따갈로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따갈로. 우리 선교팀은 오늘부터 이제 한 이틀 동안 계속 음원을 듣고 따갈로를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또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했기 때문에 립싱크를 해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현장에 가서는 그 필리핀은 거의 뭐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실내에서는 마스크 하지만 실내에서 마스크 안 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고 또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다 노마스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외에서도 집회할 때는 마스크를 벗고 해야 되거든요. 이게 립싱크 하는 건지 진짜 하는지 다 아니까 오늘부터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따갈로를 계속 자면서 들으시고 따갈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까 여러분 영상을 보셨는데 창끝이란 그런 영화로 제작이 되었었죠, 그죠? 저는 제 폰에도 그렇고 이제 몇 가지 영상을 담아놓고 자주 봅니다. 하나는 나무를 심은 사람. 아마 제자 학교, 제자 대학 1학기, 2학기 하신 분들은 그거 다 영상을 한번 보셨을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제자 삼는 비전이 어떤 것인가, 한 사람의 비전을 살피는 사람들이 어떤 역사를 일으킨가, 그걸 자주 봅니다. 또 한 가지 보는 게 있는데 아까 보았던 그 영상입니다. 이 창끝이란 영화를 이제 편집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짐 엘리엇과 또 4명의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인 미국 선교 역사에 있었던 이야기지요. 짐 엘리엇은 미국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아주 수재지요. 휘튼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또 교수 청빙을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장래가 다 보장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젊은 나이에 결혼도 하고 아름다운 게 여인과 함께 행복하게 살면서 얼마든지 참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춰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콰도르의 원시 식인종인 아우카 부족, 아까 그 영상에서 와다니 부족이라고 되어 나왔죠. 이 아우카족에게 이 아우카 부족은 살인족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그 아우카족이 있는 곳으로 들어오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족인 아우카 부족이 너무 흉악해서 아무도 접근을 못하는 것입니다. 선교 단체에서도 그 누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접근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 기사를 읽고 이 짐 엘리엇의 마음에 감동이 온 것입니다. 선교 단체에도 그 누구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야말로 완전한 미전도 종족이지요. 그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됐다. 막 마음에 불릴 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로 청빙 받아놓고 모든 장래가 보장되어 있었지만은 이 짐 엘리엇은 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뜻을 같이 한 4명의 동료가, 그러니까 1956년도 그 짐 엘리엇을 중심으로 5명이 이 아마존 정글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마존 정글 들어가서 에콰도르 가서 이 아우카족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경비행기를 타고 이제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 본부가 계속 연락이 돼야 되는데 연락이 딱 끊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본부에서 연락이 안 되니까 수색대를 보낸 것입니다. 수색대가 이제 딱 가서 보니까 5명이 선교사들이 참혹하게 창에 찔려서 다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참 이상한 것은 그들에게 다 총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총을 가지고 자기들이 방어할 수가 있었어요. 자기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총을 소지 아니하고 순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5명이 그렇게 다 이렇게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언론에서 이렇게 대서특필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런 낭비를 하느냐. 모든 언론마다 인적, 물적 낭비라고 허비라고 대서특필한 것입니다. 무모한 선교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엘리엇의 아내는 그 기자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낭비라니요. 제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 순간을 위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참 부인이 대단하지요. 젊은 나이에 남편이 돌아가시고 아이들만 남았다면 울고불고 난리가 피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그 부인들이 믿음도 대단한 것입니다. 낭비가 아니라 내 남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를 한다 할지도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해 온 것입니다. 결코 남편의 순교가, 남편의 희생이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죽음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순교한 선교사들의 부인들이 간호사 훈련을 받습니다. 그들 돌보기 위해서 간호사 훈련을 받고, 그리고 뭐 음식 요리도 다시 배우고, 그렇게 해서 남편들이 순교한 그 아우카 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수잖아요. 자기 남편을 죽인, 평생을 분노하면서 살아가도 참 한이 풀려지지 않을 텐데 그 남편들을 죽인 그 아우카 부족 그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이들 다 덜쳐업고 안고 말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인들이 그곳에 가서 처음에는 그들이 냉정하게 대합니다. 근데 이 아우카 부족들은 남자들은 죽이지만 여자들을 죽이는 것은 아주 비겁한 일이라고 그들은 풍습이 그랬습니다. 남자들은 죽였지만 여자들은 해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굉장히 이렇게 무시하고 아주 냉소적인 눈을 보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주고 아픈 사람을 간호해주고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5년, 물론 1년 준비해서 갔으니까 한 4년 정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다가 어린 주일학교 교사들, 학생들 섬기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쉼터장님들이 섬기다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5년을, 4년을 그렇게 그 남편들을 죽인 그 아우카족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그들이 감동을 받고 아우카 부족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짐 엘리엇과 5명의 순교한 분들이, 선교사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부족 전체가, 여러분, 이렇게 미전도 종족에서는 집단적인 회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부족 전체가 집단적으로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짐 엘리엇 선교사를 죽인 키모라는 사람은 그 아우카족의 최초의 목사가 된 것입니다. 참으로 짐 엘리엇을 죽인 그 키모는 최초의 목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낭비가 아닙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대에도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하는 사람, 선교하는 단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어떤 세미나에서 들었는데요, 그걸 목회자 가정과 선교사 가정, 또 이제 교회 중직자 가정을 이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분석을 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들 경우에 한 80%는 반듯하게 신앙생활 잘 한답니다. 그런데 한 20%는 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기도 하고 아주 그냥 망나니처럼 잘못되어지는 자녀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80대 20 정도로. 그런데 선교사 자녀들은 100% 거의 잘못된 자녀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선교사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하셔도 책임져 주십니다. 끝까지 자기의 모든 편안함과 안전한 삶을 버리고 선교적으로 간다는 것이 참 보통이 아니죠. 저는 선교사는 가장 뛰어난 사람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목회를 잘 안 되니까 선교사 가면 선교 가도 실패합니다. 가장 뛰어난, 영성이 가장 뛰어난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선교를 각오하고 사역을 하는 그런 분들이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한 여인이 걸어오더니만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쫙 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유는 그렇게 막 붓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향수를 막 통째 깨가지고 붓는 분은 없잖아요. 향유는 한 방울 두 방울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그 옥합을 깨뜨리고 다 향유를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어떤 사람, 다른 공간 보면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향유를 붓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분노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자들 가운데 아마 베드로가 제일 분노했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성질대로 막 이게 분노하면서 왜 이렇게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 이걸 300대는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주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깨뜨리고 이게 다 붓느냐, 막 심한 말을 했을 것입니다.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부은 것은 제자들이 볼 때는 허비였습니다. 낭비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은 허비가 아니다, 낭비가 아니라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교를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코 우리 주님은 낭비가 아니다. 너희들이 좋은 일을 하였구나, 반드시 주님이 기억하시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시간을 내고 휴가를 내고 연차를 써서 선교지에 가시는 분들과 또 함께 가지는 못하지만 기도로 협력하고 물질로 협력하고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같은 동력자요, 선교사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선교가 무엇인가? 선교가 무엇인가?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으되,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듣고 회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우카 족속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심하고 목사가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듯이 말입니다. 선교가 무엇인가?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죠. 선교란, 다 같이 읽습니다. 선교란 언어, 문화, 윤리, 사회적 특성이 다른 타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 동일 문화권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전도라고 말합니다. 선교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윤리, 사회적 특성이 다른 타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짐 엘리엇도 마찬가지지요. 5명의 선교사들은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한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언어가 다른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기 선교사로 갈 수는 없지만은 짧은 단기지만은 짧은 시간 속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의 든든히 세워줄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가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그걸 잘 이해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또 코로나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가느냐,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런 위험도 무릅쓰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란 것은 희생 없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처음 복음을 받을 때에 미국, 캐나다, 호주 수많은 영국 선교사들이 와서 생명을 바치고 순교하고 그들이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복음을 받고 이렇게 선교 강국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빚진 나라로서 당연히 교회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교의 동기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선교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선교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몇 교회 선교한다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행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 아닙니다. 아까 여러분 영상 보셨죠? 원주민들이, 그 아우카 부족 사람들이 부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들 남편을 죽인 우리에게 왜 이렇게 사랑과 헌신을 베푸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금한 것입니다. 그 남편들 다 죽였는데 부인들이 총을 들고 와서 원수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었죠. 오늘의 퀴즈. 그때 짐 엘리엇의 아내가 뭐라고 대답했던가요? 아까 자막에 또렷하게 나갔습니다. 오늘의 퀴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남편들을 죽인 그 아우카 부족에 들어가서 고생하는 이유는 딴 것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최초의 선교사적인 사건입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우리가 타문화관에 가서 복음을 전하듯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 최초의 선교사적인 사건이란 것입니다. 왜 주님 오셨습니까?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안다면은 우리는 또 그 사랑을 흘러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유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고인물처럼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뭐하고 리모델링하고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 공간이 좀 열악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리모델링 깨끗이 하고 모든 시스템을 갖춰도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좀 부족해도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그곳이 교회고 그곳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목적은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또 선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50년 가까이 참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선교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바울의 선교를 보면은 철저하게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바울이 계획했지만 성령께서 그때마다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선교뿐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은 성령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남들이 몰라주면 섭섭하고 또 남들이 너무 칭찬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여러분 교사든 찬양대든 봉사 모든 사역들은 주님의 손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을 빼고
성령님께 사역을 올려드릴 때에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무능함 다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주시고,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 때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할 때 절대로 내 힘 빼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경험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순종하면은 그분이 만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면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가 하려면 자꾸 불협화음이 일어나요. 부딪히는 것입니다. 교사 간에 부딪히고, 샘터 가족 간에 부딪히고,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의 힘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딪히고 깨어지고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고 동일한 마음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역과 가정, 자녀들까지도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완벽하게 우리를 끌어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선교 가서 사역의 현장에서 참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가장 느낄 수 있는 것이 선교 현장입니다. 2019년 우리가 2월 달에 인도네시아 갔습니다. 아마 우리 이번에 가신 분들 가운데 한 절반 이상 그때 다 가셨던 분들입니다. 그때 참 힘들었죠. 그때 자카르타에서 하고 또 4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서 파푸아라 발에 저하고 선교하면 굉장히 일정이 빡빡합니다. 그냥 여행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드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밤새도록 비행기 타고 가서 아침부터 씻고 그렇게 또 하루 종일 사역을 한 것입니다. 원주민 사역까지 가고 통역을 4번을 했습니다. 영어, 인도네시아어, 또 지역 원주민 4번을 통역하는데도 통역이 물 흐르듯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고 다 하나님 하는 것이 느껴지고, 또 우리 거기 현지인들, 목회자들, 트리신학교 거기서 우리가 이제 집회할 때도 막 바깥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다시 집회 끝나면 다른 곳에 이동해야 되는데 딱 집회 끝나 나오면은 정말 거짓말처럼 햇빛이 쫙 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갔을 때 우리 성도들은 다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 나중에는 집회를 우리가 6번 일정되어 있는데 마지막 또다시 자카르타 오는 비행기를 타야 된다. 그때까지 저녁 집회까지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또 저녁 집회까지 하고 그렇게 왔던 참 아름다운 추억들도 있습니다. 그때 갔던 우리 청년들이 힘은 들었지만은 육체적으로 피곤했지만은 성령의 역사심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니까, 저도 그때 뭐 7편 설교 다 준비해 갔지만은 원고 없이 하는데 그때그때 다른 말 메시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꼭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 선교팀들이 먼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들, 그때 갔던 청년들이 갔다 와서 혜원 자매하고 보배 자매, 또 그때 재용이 형제, 한별이 자매, 이 친구들이 다음에 또 가겠다고 적금을 다 적금 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용 청년하고 한별이는 또 다른 미국으로 가야 될 일정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같이 못 가고, 그때 갔던 우리 혜원 자매 또 보배 자매도 이번에 또 가는 것입니다. 일정도 참 이렇게 윗분에게 허락받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걸 허락받고 말입니다.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몰라요. 선교할 때 성령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사역도 선교도 주님 손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민다나오 원주민 목회자와 한 150에서 200명 컨퍼런스가 있고, 또 미용 오리오 선교를 통하여서 봉사할 때에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또 성령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이 강력하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일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은 나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역사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